민수기 11장 1절부터 3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베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로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백성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내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외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함께요.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여러분 정말로 큰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위임이 처음이라 실수와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다음에 또 잘할 필요는 없겠죠. 그 몇 분께서 이제 찍어주신 사진들을 보니까 예배당에서 이렇게 행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저희 주방은 계속 분주하게 차리고 준비하고 그러고 계셨더라고요. 또 이제 행사 끝나고 다들 식사하시는 중에 이제 하도 조용하고 그래서 아동부실을 가봤더니 우리 성도들이 빼곡히 앉으셔서 또 조용히 식사하시는 모습이 막 감사하고 막 짠하기도 해서 제가 이제 냅다 이제 할렐루야 소리를 질렀던 거죠. 사실 우리 성도들이 축하를 받으시는 날인데 그렇게 손님들 배려하시고 섬겨주셔서 참 감사하고 송구하고 그랬습니다. 함께 공부하신 목사님들이 오셨었는데 이제 그런저런 우리 성도들의 섬김을 다 보면서 세상에 이거 뭐 따로 가르치셨어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고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사실 근데 제가 여태껏 해오던 거에서 크게 막 달라지는 게 없을 거면 이제 위임했으니까 이러는 것도 없고 계속 주신 말씀들 그 좋은 권면의 말씀들처럼 하나님 사랑하기를 계속 힘쓰고 또 여러분과 함께 사랑하며 재밌게 지역에서 소문나는 교회, 좋은 교회, 주님께 잘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계속 여태까지 해온 것처럼 힘쓸 겁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5년 후, 10년 후를 그리는 구체적인 계획들도 짤 수가 있게 됐죠. 그래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출발하는 이 때에 우리가 경계할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 불평하고 원망하는가?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이제 우리 앞으로의 여정에 대한 교훈을 받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 시내 광야에서의 체류를 마치고 이제 드디어 광야로 약속의 땅을 여정을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들이 나팔 불며 출발하자마자 바로 그들이 광야에서 반항하고 거부하고 원망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부터 3절은 별도의 한 사건으로 볼 수도 있고 혹은 11장의 전체를 요약하는 진술로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민수기 11장은 이 모든 것들이 한 장소에서 일어난 일처럼 보여주고 있는데 나중에 신명기 9장을 가면 모세가 거기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랬지라고 별도의 장소처럼 언급합니다. 너네가 하나님께 불평했던 곳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와 이렇게 열거하면서 따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11장을 보면 3절에도 다베라가 나오고 끝에 가니 기브롯 핫다아와가 다 나옵니다. 저는 두 곳이 한 곳이었다라는 전제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은 그들이 불평해서 벌을 받았다라고 요약적인 진술이 나오고 4절부터 바로 그들이 탐욕을 품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가 시작되죠. 1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였다. 벌써 1절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깊은 생각까지도 다 헤아려 아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말들을 하려고 합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하려고 거짓을 말하기도 하고 아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거짓도 다 아시고 악한 말로 불평하는 것도 다 들으십니다. 모든 걸 들으시고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선하고 진실된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1절에서 백성의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의 반응이
불을 보내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끝이라는 표현이 끄트머리만 살짝 꼬슬리고 이 정도가 아니라 진영의 외곽 부분을 의미합니다. 중앙에는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외곽을 끝이라고 그냥 불렀을 뿐이고 실제로 백성들 가운데 불이 떨어진 셈입니다. 2절, 백성이 부르짖고 모세가 기도하니 불이 꺼졌습니다. 물이 부족한 광야에서 화재는 치명적인 재난이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로부터 온 불은 사람의 힘으로 끄기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벌은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셨지만 그들이 뉘우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을 듣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간구하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던 그 기도가 바로 뉘우침이 되었고 또 벌을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죄 지었을 때 더 기도해야 됩니다. 막 부끄럽고 죄송해가지고 내가 지금 기도하면 막 더 캥길 것 같고 하나님 더 싫어할 것 같고 아니죠. 그러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사람 사이도 내가 부끄럽고 민망해서 말 안 하려고 이러면은 문제가 더 커지고 오해가 커지죠. 무엇이든 털어놔야 됩니다. 잘못한 건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말하고 그래야 그 다음에 나아가는 거죠. 3절 그곳 이름은 다베라라고 되었답니다. 다베라는 불타는 장소, 불타는 곳이라는 뜻이랍니다. 바란 광야의 어디쯤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위치는 역시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이제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등장합니다. 보통 이야기가 전환될 때 이 일 후에 또 어디에 이르렀을 때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있는데 여기 4절에는 나타나지 않죠. 대신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었다라고 소개합니다. 한때는 이들을 출애굽기 12장 38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할 때 같이 따라 나온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야 자유 준다니까 우리들 일단 가자라고 했던 수많은 잡족들과 동일한 무리였을 것이다 라는 견해들이 있었지만 저도 사실은 그렇게 알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다시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원어로는 그냥 백성들 중에 한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다른 인종, 이방인을 의도하는 표현이 원어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지 못한 사람들, 몸만 무리 속에 섞여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중심을 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땅의 사람들, 하늘의 사람이 아니라 땅의 사람으로 구별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라고 나오는데 이 탐욕을 품은 녀석들하고 정죄하는 표현은 아니고 분별력이 없는 욕심, 철없는 소리, 이런 가벼운 뉘앙스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반찬 투정하는 그 정도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제는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까지도 그 불평에 마음이 넘어가서 함께 울면서 이제 고기 타령을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와 원망 중에 어떤 게 더 힘이 센지 아십니까? 10명 중에서 3사람이 감사해도 그 감사는 전염되지 않습니다. 그 낙천적인 사람들 보래, 저 사람들은 그냥 마음도 속도 편하다 이러는데 10명 중에 1명만 불평해도 그것이 불평이 싹 퍼져나갑니다. 이 불평과 원망의 힘이 엄청납니다. 오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그 일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것들을 다 먹을 수 있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애굽에 대충 어떤 채소들이 있었겠구나. 우리나라식으로 부추, 파, 마늘, 오이. 그러면 김치도 담을 오이 소박이 딱 담기 좋겠네. 이런 거 채소의 명단을 보면 떠올릴 수 있지만 자 보십시오. 애굽에서라고 해도 채소나 생선 마음껏 먹을 수 있었을까요? 값없이 거저 갖다 먹을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애굽에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벽돌 만들어라 그러고 짚은 안 주마. 재료도 없이 니들이 집 찾아가지고 벽돌 만들어라. 그렇게 가혹하게 노동당했던, 혹사당했던 시절은 잊어버리고 무슨 기본소득 받아가지고 원 없이 먹고 살았던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 불평하려고 자신의 불쌍했던 시절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바꾸고 있습니다. 불평이 가진 문제가 뭐라고요? 은혜를 왜곡시킨다는 겁니다. 전에는 이것보다 더 좋지 않았느냐고 지금 받은 생명의 은혜를 싸구려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느니 애굽에서 종살이가 더 낫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살이에서 건지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중인데 먹을 걸 주세요, 배고파요, 고기 주세요, 그냥 구하기만 하면 모를까? 애굽은 좋았는데 왜곡하고 있습니다. 6절, 우리의 기력이 다하였다. 기력이 다하였다, 생명력이 다 빠져나갔다라는 뜻입니다. 진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죽을 음식 내려줬겠습니까? 하늘에서 거저 음식이 내려서 주워 먹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 성에 안 찬다 이겁니다.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9절, 만나가 과연 그렇게 몹쓸 음식인가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7절, 가시, 진주 같은 모양이다. 갈거나 찢고 가루를 내어서 삶거나 구워서 아주 다양하게 먹는 방법들이 있었다. 출애굽기 16장에서는 만나의 맛이 꿀 섞은 과자 맛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서는 8절 끝에 보니까 기름 섞은 과자 맛, 찌짐이 같은 그런 맛이다. 이 만나는 밤 이슬과 함께 내려서 자고 난 다음에 아직 이슬이 있을 때 먹을 만큼 모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만나 먹으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일어나서 모아다가 요리하는 것,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 은혜가 이제 싸구려가 되고 종살이만 못한 것이 되었습니다. 10절, 이 온 종족들이 자기 장막 문에서 울었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징징대다가 이제는 애굽으로 가는 게 낫다고 울고 있는 이 꼴이, 이게 탐욕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진노하시고 모세도 분노합니다. 그런데 11절, 모세가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따집니다.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왜 내가 이들을 다 책임져야 합니까? 12절, 내가 이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왜 아버지 노릇까지 해야 됩니까? 13절, 내가 어디서 이 고기를 가져옵니까? 14절, 되게 모세도 길게 불평하고 있죠. 이거 나 혼자 못하겠습니다. 나 못해 먹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나는 죽기를 각오하고 처자식 다 지금 장인어른께 맡겨놓고 애굽의 바로한테 맞서가지고 싸워가지고 기껏 끌고 나왔더니 고기 먹고 싶어요, 엉엉엉 돌아갈래요. 이게 무슨 꼴입니까? 모세가 너무나 화가 나서 15절에서 말하죠. 즉시 나를 죽여버리십시오. 하나님 빨리 나를 데려가 버리십시오. 내 이 꼴을 안 볼랍니다. 그냥 짜증나 죽겠습니다. 속상해 죽겠습니다. 한국인인가 봐요. 16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희 이렇게 모세의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같이 판단을 하지 않으셔요. 대신에 야, 이스라엘 노인들 중에 네가 알기로 장로와 지도자감이 될 만한 70명을 불러와서 성막에 데려와라. 여기 말하는 노인은 진짜 백발이 성성하고 뭐 이런 노인이 아니라 어느 정도 연배가 있지만 또 경험도 그만큼 있어서 존경받는 사회적인 어른들을 의미합니다. 존경받으면서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17절, 그들에게 너와 말하고 너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너만 짐을 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너의 짐을 함께 지겠다. 즉 모세가 앞서서 말한 거, 어떻게 나 혼자 이 사람들 다 해요? 라고 한 것에 대해서 그러게 동역자를 70명 붙여 주겠다, 데려와라 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응답은 모세의 짜증 섞인 이 불평에 대한 답을 주셨고, 이제 백성들의 탐욕 섞인 불만, 불평에도 답을 주십니다. 18절,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려라. 내가 고기를 주겠다. 20절, 아주 그냥 20절,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어디 한번 고기 신나게 먹어봐라. 아주 그냥 살려주세요. 그만 먹을래요. 토끼 될래요. 그래라. 그저 토 나올 정도로 먹이겠다. 하나님이 아주 작정하고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18절과 20절에 계속 하시는 말씀이 애굽대가 좋다고? 애굽에서 왜 나왔냐고? 지금 우리말로 하나님이 긁힌 겁니다. 이 불평에 대해서 왜 데리고 나왔는지 몰라? 그러면서 어디 한번 고기 실컷 먹어봐라. 하나님 그러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거기서 화가 나신 겁니다. 그런데 먼저 모세가 못 믿습니다. 에이, 하나님 지금 남자만 60명 고기를 어디서 데려와요? 그러면서 한 달 동안이나 먹인다니 말이 됩니까? 22절 세상 양소 고기 다 끌어모아도 그거 못 먹겠습니다. 모세조차도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얼른 불 피워놓으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불신합니다. 그러니 불평이 이렇게 무섭다니까요. 모세까지도 지금 마음이 흔들려 버려가지고 자기 손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신 걸 자기가 제일 생생히 알고 있는데 이 모세마저 못 믿고 있는 겁니다. 23절 하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야, 내 손이 짧냐? 이 관용어구죠. 내가 못할 것 같아? 그거죠. 두고 봐라. 24절 더 이상 모세가 뭔 말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백성에게 알리고 또 70명을 성막으로 불러들였습니다. 25절 그러자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영을 부어주시자 모세와 함께 70인이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새로운 것을 말했다라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아마도 황홀경에 빠져 예배하는 모습이었을 것이다. 아마 성령께서 신약시대에도 이제 전도하고 복음을 외치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 앞으로의 구원의 역사를 황홀경 가운데 찬양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25절 끝에 다시는 하지 않았더라. 일회적인 경험이 일어났다. 하지만 그것을 겪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깊이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다가 푹 잠겨들고 한번 확 뒤집어진 경험이 있으면 그것이 너무나 강렬해서 쉽게 떠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원을 사모하기도 하고 또 그 기도해 주신 목사님을 떠올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그런 경험,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경험을 이제 한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을 보니까 두 사람 이름이 불러졌는데 안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겸손해서 우리는 그런 사람 못 됩니다 라고 거절을 한 것인지 혹은 말 안 듣고 일부러 안 가 라고 꼴을 부렸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성막으로 나아가지 않은 두 명조차도 자기가 있는 장막에서 황홀경에 빠져 예언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 70명의 이름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골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동역자로 세운 그 사람들 내가 책임지고 나의 영을 경험하게 해주겠다. 이것이 모세에게 전해지자 장막에서 두 사람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전해지자 28절 여호수아가 그러지 말라고 하세요 합니다. 왜요? 성막이 아닌 자기 방에서 뭔 예언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불편했을 겁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지금 모세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모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성막에 온 사람들이야 모세가 같이 있으니까 예언했지만 자기 장막에서도 예언하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면 어떡하는가 걱정했을 겁니다. 모세가 그의 본심을 알고 29절에서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이것을 공동번역 다른 성서를 보면 나를 위해서 시기하는 거냐, 네가 지금 내 걱정해 주니? 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영을 받으면 내 자리를 빼앗을까 봐 네가 조바심을 느끼느냐. 그러나 모세는 말합니다. 오히려 나는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선지자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 12장 3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쓰기 원하신다면 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 동역자 70명이 세워졌으면 모세 기분 좋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이 다 임했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죠. 31절 바람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 바다에서 메추라기를 몰아온다라고 합니다. 메추라기는 봄과 가을이 되면 이 지도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요쯤 되는 이 시나이 반도를 곳곳을 가로지릅니다. 근데 메추라기가 막 수백 킬로를 날아가는 것은 아니고 그냥 잠깐 여행합니다.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지나가는 길목에서 얼마든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진영 곁에서 지면 위 2규빗쯤에 날아갔다, 내리게 했다라고 나오는데 2규빗 한 90cm 정도 높이니까
낮게 나는 새들이 지나가는 거 아주 잡기가 쉬웠을 겁니다. 32절, 고기가 저절로 이 진영에 날아들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은 나가서 옳고 잡기만 하면 됐습니다. 만나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이틀 동안, 그날 종야와 또 그 다음 날까지 이틀 동안 잡아들인 것이 한 사람당 10호멜이었다라고 합니다. 한 호멜이 약 220리터예요. 10호멜이면 2톤을 잡았다는데 이거는 다분히 좀 뻥튀기가 심한 것 같고, 어쨌든 한 달 먹을 분량은 충분히 잡았을 것 같습니다. 메추라기 떼를 잔뜩 잡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출애굽기에서는 또 그것을 뭐 저녁마다 잡았다 이런 표현도 있어서 정확한 건 이렇게 한 탕에 잡아서 이 어디입니까? 32절 끝에 나오는 펼쳐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손질해서 말렸다, 말린 고기 만들었다, 육포 만들었다 그런 뜻인데, 혹은 이제 한 달 동안 계속 저녁마다 조금씩 한두 마리를 잡아서 참새구이 먹듯 반찬을 해 먹었는지, 혹은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계속 해 먹었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이틀 동안 너네들 실컷 잡아가지고 한 달 동안 계속 먹게 하겠다 하신 그 말씀대로 이제 고기들이 잔뜩 잡힌 것을 보았습니다. 33절, 그러나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앙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번에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앞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지만 그때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재앙을 내리셔서 34절, 기브롯 핫다 아와라는 이름의 지명의 유래가 나옵니다.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으로 하나님 앞에 욕심부린 백성들이 그곳에 장사되었다라고 합니다. 흔히 이 이유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줄 모르고 계속 아이고 고기다라고 하는 그 탐욕을 쫓아간 것에 대한 벌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11장 전체 메추라기 에피소드는 탐욕으로 시작해서 욕심으로 끝나고, 이 탐욕의 욕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신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안엔 분명히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주시는 은혜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쟁점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소홀하게 대하셨느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 먹고 싶은 고기와 채소가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400년 만에 애굽 제국에서 탈출해서 나왔는데 말이죠. 그들이 아침마다 거두어 먹는 만나, 그들이 농사 지은 것도 아니고 그냥 날이면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 쉬고 매일마다 그냥 거둬들이는 겁니다. 그냥 늦게 나가도 그날 먹을 만큼 꼭꼭 채워지는 아주 은혜의 음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야 너네 무슨 수고했냐 팍 만나도 끊어버려. 하나님이 거꾸로 따지면은 이스라엘 백성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따져 물으시는 대신에 어디 한번 고기 질리도록 먹어봐라.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연약한 이스라엘, 이들의 어리석음을 용납해 주시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들이 고기 주세요라고 한다고 혼내지 않았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잊을 때 그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유산을 요구해서 받아 먼 나라에 가서 다 탕진해버린 둘째 아들, 자기의 죄와 잘못이 너무나도 크지만 결국은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살 수가 있겠구나라고 판단합니다. 왜요? 아버지가 가진 그 풍성함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그 부요함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채워주시는 거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껏 아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한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고기 없다고 불평할 때
모세는 다른 걸로 불평했습니다. 아니 이걸 왜 나 혼자 어떡하라는 거예요? 나 혼자밖에 없다고 힘들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잘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게 나타납니다. 고기를 요구하는 백성들한테 너희 정신 나간 녀석들, 이런 방자한 녀석들, 야 받은 복을 세워보라, 그렇게 하지 않고 고기 어디서 구하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네? 모세의 걱정을 잘 보세요. 이거 어디서 먹입니까? 하나님이 준다 그러니까 어떡해요? 그러고 있습니다. 뭡니까? 이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고기 먹여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기도 아버지처럼 아이고 이 내 새끼들 이거 어떻게 먹이면 좋냐, 자기가 그렇게 걱정하고 있어 놓고 내가 무슨 이 사람들을 아버지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불평했던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고기 어떻게 먹이지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하시고, 더불어서 모세가 불평하는 핵심, 나 혼자 힘들어요 라고 하는 그것을 들어주셨습니다. 사람에 의한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강권적인 역사로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은 두 사람까지도 자기 장막에서 예언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70명의 사람들이, 이 장로들 어른들이 예언한 다음에 모세를 깔봤을까요? 나도 했는데? 나도 할 줄 아는데? 나도 안 죽었는데? 그랬을까요? 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들이 이제 더 큰 존경을 가지고 모세에게 협력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 모세가 이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구나, 자기들이 이제 그 맛을 봤기 때문에 참으로 모세가 자기 뜻,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선택하셨구나, 그걸 분명히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도 여호수아가 시기하고 걱정하는 거 보고 웃어버리죠. 에라이 그냥 다 받아라, 우리 이스라엘 다 받아라, 성령 다 받아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일 다른 걸 준비하는 것보다도 뭐 음식이 부족할까 봐, 선물 없을까 봐, 뭐 자리가 좁을까 봐 하나도 걱정 안 했는데 날씨는 걱정했습니다. 그 전주가 얼마나 덥잖아요. 손님들도 손님들이지만 우리 봉사하는 성도들 힘들고 지치면 어떡하냐, 그 걱정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알량한 이제 그늘이라도 되라고 마당에도 파라솔 하나 더 펼쳐놓고 그랬더니 이 파라솔이 우산이 되었네. 갑자기 오후에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도 묵상하고 민수기에서도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땅을 덮으시더니 잠깐의 비로 땅을 식혀주시고 또 본격적으로 손님들 올 때 되니까 비가 또 그치지 않았습니까? 우리 찬양대가 잠깐 쉬러 나오면 비가 내려오네, 다시 쉬러 나오니까 비가 그쳐있네, 그러면서 우리 남성교회 분들도 아주 자유롭게 그냥 얼굴 탈 걱정 없이 안내도 잘 하실 수가 있었죠. 제가 확인한 일기예보 때는 비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없던 비가 나타난 그 은혜로밖에 저는 몰라요. 아니 뭐 좋은 일기예보 보신 분들이야 뭐 그럴 줄 아셨을지 모르겠지만, 뭐 알았어도 이렇게 기가 막힐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떻게 딱 2시 20분부터 3시 사이에 비가 조금 오고 말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한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과 만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진노하시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그들을 벌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벌을 받은 것은 불평했기 때문이 아니라 불평에 대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감사하지 않는 것으로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을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저 아이고 고기가 나타났네, 아이고 잘됐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무슨 자기 수단, 도구로 여기는 것이죠. 세상에 우리가 불평했는데 하나님이 고기를 주셨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이 먼저 나왔어야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응답을 받았으면 그 다음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필요한 것만 쏙 채우고 휙 뒤돌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지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하죠. 화장실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랑 하나님 앞에서 나올 때 마음이 다르면 매우 곤란한 겁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할 분입니다. 두려움으로 섬기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귀한 역사 또 하나 이루었으니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하기를 힘쓰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우리가 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힘쓰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할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생길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기억하여서 우리의 불평과 원망조차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통로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